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또 그날이 왔던 그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당신의 재산입니다. 아멘. 역시 재산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확 다 피었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꼭 교직에 있고 교사 자격증만 있는 이들이 선생님, 스승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이웃간의 교제에서도 모두 다가 가르침의 스승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승으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오늘 주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역사적으로 지혜가 충만한 스승으로는 아마 소크라테스가 꼽힐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창 명성을 날릴 때 아테네 군사학원을 갓 졸업한 청년 장교가 이 스승을 찾아왔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냐? 나는 아테네 군관학교 가장 최고의 군사학을 배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제 소크라테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열을 세울 때 대열 맨 앞쪽과 뒤쪽에는 좋은 사람들을 세우고 가운데는 나쁜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답합니다. 참 훌륭한 가르침이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셨습니까? 당황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 장교에게 말합니다. 당장 그 학교로 돌아가서 등록금을 환불받고 오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가르침도 한시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것들 배우고 가르침을 받지만 그것이 선과 악의 구별과 판단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요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술자로 키웁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는 키우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예를 들면 선과 악, 예를 들면 천당과 지옥,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탄, 또 육과 영, 이런 기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시고 참되신 스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스승들도 있지만 존경할 만한 스승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스승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스승이 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의 삶의 길이 밝은 길, 우리가 요즘 다 기대하고 좋아하는 그 꽃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그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또 그 가르침이 오늘 당장 내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또 내일에 닥쳐올 염려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있는 나에게 어떤 은혜로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내가 개발하거나 내가 훈련하거나 내가 특별히 수강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하심을 주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심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을 우리가 아까 왜 우리의 재산이라고 했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힘을,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에 대하여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몇 가지가 꼭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다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종류는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6절, 8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두 곳에서 더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또 28절,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은사에 대하여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은사들보다도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대체로 구분한다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은사라는 범주입니다. 말씀의 은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예언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지식이 있는 이런 은사들을 말씀의 은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범주는 다스림의 은사도 포함됩니다. 통치하고 행정으로 처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은사들이 다스림의 은사.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이 섬김의 은사에는 나눔과 또 긍휼함과 접대함과 또 방언의 또 풀이 이런 은사들은 다 섬김의 은사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예언의 은사이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한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육신으로 직접 보여주신 이후로 이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위를 본다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의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보다 더 앞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라는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를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던 이 분량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일치하게 기준에 따라 예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또 받은 그 말씀이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섬기는 은사가 있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실 함께 봉사하다, 서로를 높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섬기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힘으로 강제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힘이냐? 봐도 부드럽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크고자 하는 자가 낮은 자로 섬겨야 한다라는 그 원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가 바로 큰 능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섬기는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 특별히 가르치는 일은 꼭 교사뿐만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면 특히 저희 아이 앞에서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안 하는데 제 아이 앞에서는 뭔가 가르치려고 많이 해요. 애들은 듣기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죠.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논리 있게, 설득력 있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전하는 것. 이것이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 안에서 이 가르침은 꼭 훈계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졌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예언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일들이 있죠. 가르치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 은사는 욕구로 나오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는 뭔가 봤을 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바로 섬기고 예언하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위로하다.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란히 걷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하는 뜻이 나란히 걷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뿐이 아니라 일단은 나란히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즘 심리학이나 사회에서 많이 말하는 카운셀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면 앞에서 땡겨주고 싶죠. 뒤에서 밀어주고 싶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위로하는 은사는 바로 같이 동행하는 것. 어깨를 나란히 같이 동행하는 것. 그 속에서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이런 은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 남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본성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 남에게 과하게 넉넉하게 많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과하게 주는 것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긍휼함은 지혜로, 이 구제함은 지혜롭게 주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12년 섬기면서 사실은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신학적인 어떤 것들을 중국 목회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한국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그런 도움들을 전해주는 그런 일. 근데 저는 흔히 생각했습니다. 주는 일은 쉬울 것이다. 왜냐?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줄 것 같잖아요. 저만 그런 생각인가요? 오늘 예배 분위기 많이 무겁는데.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보면 복되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어떤 이들이 복되다. 무엇을 하는 자가 복되다. 그 중에 여러분도 생각나시겠지만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다시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복되다는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야 복된데 왜 주는 자가 이 쉬운 일이 복되다 할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부족한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지혜롭다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베풀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대로 다 줄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은사도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가르침도 또 구제함도 또 위로함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제라고 하는 말씀부터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앞에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다가 이제 9제부터는 부연 설명이 들어오죠. 9제 할 때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 성실함은 단순하고 진지하고 또 정직하지만 지혜롭게 관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제부터는 앞에 가르치는 것이나 섬기는 일이나 예언보다도 기술적으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9제 할 때 우리 집 다 처분하고 대출받아서 다 구제하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그런 은사가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다. 이 정치라고 하죠. 또 요즘도 정치의 계절이 왔잖아요. 지나가다가 저 명함 자주 봤습니다. 저만 빨간색 명함도 파란색 명함도 많이 봤는데 정치, 사람이 살다 모여서 살면 필요합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바른 정치, 정치가 필요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치, 다시 말하면 다스림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은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다스리는 일은 무엇으로 하라고 하셨나요? 뒤에 보니까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부지런함, 요즘 명함 돌리시는 분들 엄청 부지런하세요. 근데 그런 부지런함이 아닐 줄로 믿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어인 스포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속하게,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속하고 빨리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따뜻하게, 열심히 있게. 여러분, 다스리는 일은 누구를 억제하거나 강압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빨리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신속해야 되겠고 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 정치를 어떤 기조로 해야 되냐면 따뜻하게, 관대하게,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일 속에서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이 다스림을 신속하게 열심으로 따뜻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은사는 긍휼함이죠. 이 은사를 베풀 때, 긍휼함을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 즐겁죠? 네, 우리 신권사님은 아멘 하셨는데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계산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약한 본성입니다. 이 긍휼함이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즐겁죠. 그런데 일부분은 계산도 있어요. 내가 했을 때 어떻게 돌아올까? 적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도 입으로라도 칭찬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긍휼함을 즐거움으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그러나 이 긍휼함, 이 사랑함으로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운데 이 즐거움이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즐거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 때 그들의 욕구나 그들의 필요를 100%로 채워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성취감이 아니라 이 긍휼함이 내 마음에서 작동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참 긍휼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짧게 이 7가지 은사들을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가장 많으십니까? 혹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은사를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4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은사를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진지하게 차분하게 자기 진단을 해봐야 돼요. 3절 말씀을 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은사들에 대하여 자기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하는 어떤 요즘 테스트 하는 게 많아요. 자기 진단하는 것들, 성격도 진단하고 여러 가지 진단하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은사에 대한 진단을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꼭 진단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성향, 내 기질대로 그것이 나의 은사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일단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 일이 나에게 만족하게 느껴지는지, 또 다른 질문으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깨닫고 캐치하는지, 이런 민감성,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내가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아파하는 사람에게 필요할까? 나의 필요가 느껴지는 이런 순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자기 진단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즐겁게 하는 이 일들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진정 즐거움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지, 자기 잘하는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자기 진단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자기 진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부터는 그 은사를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경험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믿음도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두 차례의 자기 진단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일들을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느낌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쌓기 위해서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많이 만나고, 많이 활동하고, 많이 시도해보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은 바로 선한 마음, 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분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이런 은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굳이 나는 성경에서 나열한 이러한 은사 이외에 또 다른 특별한 은사를 나는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사에 대하여 공부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이죠. 은사를 분별하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확신이 될 때 감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가끔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기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나의 간절한 소원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경우들.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어느 날 감동으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은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정도 은사만 주십니까? 다른 은사로 바꿔주세요. 예, 다 아닌 척 앉아 계시지만 저 포함해서 그런 적이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은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내 기질에는 안 맞는다 싶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의 은사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은사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제대로 된 참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흔히 고백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고 작동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우리에게 바로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 예배가 이루어질 때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사실 성도의 행복이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졌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이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역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삶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인생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스승님들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이냐? 세상에서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스승님들이 마지막으로 가르침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이 뭐냐? 무상하다. 인생은 헛되다. 그것이 그것이다. 별거 아니었다. 왜 세상의 가르침들이 이런 가르침으로 끝냈을까요? 바로 인생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은사가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꺾여진 갈대 같은 버려진 나무가지와 같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은사로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축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오지만 로마서에서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1년에 한 번 특별한 부흥회에 우리의 마음에 한 번 상기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아주심이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요? 전문 용어로 웃기고 계시네. 우리가 농담이라도 나 그냥 바로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 그거 역시 전문 용어로 웃기고 계시네.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세상은 그것을 허무함으로 결론내려요. 헛되구나, 부질없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이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사람이 그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이 다 역할을 발휘하여 우리의 삶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즐거운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있으면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사임을 늘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무엇을 하다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런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까? 그때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성경 말씀처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돕고 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 형제자매를 통하여 돕는 것을 늘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은사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셔서 안 됩니다. 나만 잘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잘할 수 있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자랑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은사가 다른 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주어지신 것을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하여야 할 지혜가 있죠. 그게 바로 비교잖아요. 옆집과 비교하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아시죠? 특히 옆집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옆집 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이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처럼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교만도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자신감이 없거나 낙심하는 이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밖에 있는 특별히 예수를 원수로 박해하는 이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나눠주심이 바로 은사로 드러납니다. 물론 여러분 궤변하시려고 혹시 욕하는 은사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 안 하시겠지만 우리의 눈에 거슬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부분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편협적이고 편 나누고 내 편 가르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담을 늘 깨닫고 살아나가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의 은사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성도로 삶을 살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은사들을 통하여 나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우리의 참 스승이신 가장 높이 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들이 삶이 되고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저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새로운 생명을 품고 파랗게 움을 틔우듯이 우리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심령들마다 믿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훈영이도 주일날 와서 감사한데 개인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발로 찾아온 저 심령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멀리에서 우리 예람이 오랜만에 뵀는데 예배 함께 왔습니다. 예람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나의 장기나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구나라는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기적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 즐겁고 힘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